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많은 영적인 거장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상식적으로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초상식적인 믿음과 행동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 초상식적인 믿음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적국인 이스라엘로 오는 것, 초상식적인 믿음입니다. 그 결과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여자 아브라함이라는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올바른 방향은 이처럼 상식에서 초상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네버 스피릿, 결코 불가능하다의 신앙에서 슈얼리 스피릿, 확실히 가능하다의 신앙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적인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기독교는 시작부터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죠. 기독교 교리의 핵심인 삼위일체 하나님, 죽음과 부활, 천국과 지옥,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 시작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임신, 이 모든 것이 초상식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가브리엘이 보냄을 받은 출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브리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이나 사역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목적 없이 가브리엘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에게 분명한 사명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처녀 마리아에게 메시아 수태를 고지하는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전달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을 내던져진 존재라고 말했지만 성경은 결코 우리를 내던져진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의미하게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자라는 말입니다. 이 시간 마음에 꼭 새기시죠.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이다. 다시 한번이요.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이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완수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누가는 마리아를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처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동일한 기사를 전하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철저히 요셉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주의 사자가 명하는 대로 순종하는 내용이 나오죠. 요셉이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요셉이 예수님의 출생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일까요? 그것은 요셉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얻게 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고 그로 인해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지위를 부여하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 요셉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일명 다윗 언약이라고 하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호칭 안에 놀라운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장차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아기가 구약에서 예언한 다윗 계열의 통치자, 즉 온 세계를 영원히 통치하실 메시아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하죠. 28절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영어 성경을 보면 크게 호의를 받은 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골 처녀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마리아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온 세상을 향한 특별한 구속 사역에 마리아가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 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모든 영적인 사건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고 이해도 안 되는 두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바로 그때 오늘 28절의 말씀을 기억해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벌이신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100% 하나님께서 100%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바라기는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한 분명한 믿음, 초상식적인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하나님의 크신 호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가득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에 마리아처럼 모두가 사용되어지는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동정녀 탄생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주도적으로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때때로 나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초상식적인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인해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놀라운 사역과 계획에 사용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